오늘 잠언 17장 21절부터 우리가 또 상고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과 어떤 자와 반대되는 말일까요?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말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련한 자가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의 반대다.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믿고,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만분의 1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IQ는 우리 인간의 IQ와 비교도 되지 않는 정도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높은 IQ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좀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그러면 IQ가 30, 135, 140, 150 이렇게 잡잖아요. 140 이상만 넘어가면 수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IQ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미련한 자고, 그런 미련한 자를 둔 부모는 어떻게 될까? 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미련하면 부모가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자식이 미련하면은 어버이가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혜를 요구합니다. 지혜를.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이 기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약이다 그럽니다.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마음의 기쁨은 좋은 약이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고 뼈를 상하게 한다. 근심은 참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근심. 만병이 근심, 스트레스에서 오잖아요. 모든 이 현대인들의 병이 전부 무엇에서 나온다 그래요? 다 스트레스에서 오죠. 스트레스. 우울증이니 이런 거 전부 다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 육신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해지고, 반대로 우리 마음이 덜 근심스럽고 우울하면은 우리 육신도 처지는 거죠. 육신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확한 표현을 했었는지 몰라.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근심을 해도 우리 키 한 자 자라게 못한다.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심은 아무런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마르게 하고 상하게 할 뿐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이때 이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기도부터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근심이 생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부터 해요 우리는? 근심부터 문제예요. 근심부터 문제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근심이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세상에 뭐 빽이 없는가 그거 찾잖아요. 그거 찾잖아요. 야, 빽이 없나? 누구 아는 사람 어디 아는 사람 없나? 인간을 먼저 찾아야지. 인간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하나님 아버지 찾아요. 그럼 굉장히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엄마 찾지 엄마. 아버지는 잘 안 찾고 엄마를 많이 찾더라고. 엄마를. 아버지를 많이 찾았어요? 아버지 유독히 아버지 찾는 애들이 있어요. 꼭 울 때 보통 9번 엄마하고 우는데 꼭 어떤 애는 아버지하고 울더라고요. 왜? 엄마는 되게 나쁜 엄마인가 봐. 되게 엄마를 찾죠. 그만큼 우리 급할 때 찾는다는 것은 못하다는 겁니까? 엄마를 찾는 것은 엄마가 친근하고 가깝고 믿음직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찾죠. 그죠? 스님이 이래 그 얼음길을 조심조심해서 걸어가면서 목닥을 치면서 나무 간생보살 나무 간생보살 사가 얼음이 막 바삭해져 물에 펑펑 들어가니까 뭐라고 불렀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런 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에는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의지하지 못한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습관적으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할 때 다윗을 공부했습니다. 사무엘 나의 다윗을 공부할 때 다윗이 무엇 합니까?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어느 성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갈까요? 그래 쳐들어가라. 내 손에 붙여주실랍니까? 그래 내 손에 붙여줄게.
계속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이거죠. 지혜로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에 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교제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어야 돼. 습관을 기르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저도 아직까지 그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습관을 기르어야 돼. 자꾸 물어야 돼. 하나님 자꾸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많이 찾아야 돼. 어린아이가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그죠? 엄마는 귀찮아하면서도 엄마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크면은 안 찾아요.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만 올라가도 엄마 잘 안 찾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안 찾고, 대학중도 들어가면은 엄마 안 찾고 누구 찾을까요? 자기 여친 찾을까? 그래서 장가 보내놓고 나면은 막 그냥 끝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엄마 찾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귀찮아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아주 힘든 문제가 봉착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 그러고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은 참 기가 차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